시편 34편 3절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 형제가 프로포즈 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거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는데 잘 잊어버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각자 그러지 말고 좀 함께 하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포즈를 받고도 승낙을 안 하면 그 자매가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또 더더구나 같은 교회 안에서 더더군다나 초등부를 도우면서 이 서로 그 섬김의 현장에서 만나서 그 섬기는 모습에 이 매력이 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기가 됐다는 것이 아주 참 좋은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초등부를 위해서 서로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 서로 친밀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봉사들 많이 하세요. 장가 시집도 다 가니까. 예,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또 우리가 수요일마다 결혼하고 진로 문제 기도도 다 그게 응답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 아주 의미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에는 모범적인 회심, exemplary conversion.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그 후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올바른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런 컨버전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exemplary ministry가 있었구나. 그 모범적인 사역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실제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실천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 그러니까 뭐 정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사역을 한 장본인이 있었다는 거죠. 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에게만 전적으로 해당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12절까지 이걸 마치고 오늘 내용은 그 뒤를 이어서 이들에 대한 아주 이 바울의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오늘 시간이 돼서 세 가지를 다 할지 두 가지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겪은 고난. 세 번째는 그 고난 후에 기다리고 있는 왕관, 다시 말해서 이 보상.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서부터죠. 예. 이런 까닭에, 자,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참 놀라운 사역을 내가 해오지 않았느냐. 그 모든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역을 한 목적은 뭐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한 그 핵심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걷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지옥에서 건져서 하늘로 보내신 분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왕국. 그분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분의 왕국과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걸어야 되지 않겠나, 처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까 우리 홍만기 형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감동시키셔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반응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완전함을 향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좀 가볍게 대하는, 너무 자주 대하고 너무 우리가 잘 이제 익숙하게 대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아닌 그런 자세를 취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뒤가 진짜 우리에게 아주 실천해야 될 덕목이죠. 그것은 뭐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효력 있게 일해서 그 일한 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라고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내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면 역사가 이펙트가 안 나타난다. 여기 좀 effectual이라고 이 단어가 지금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에게 이펙트가 하나도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었는데 내가 감동이 안 왔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들었는데 내가 기쁨이 없어. 그 사랑에 감동되지 않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 소망이 안 생겨.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안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펙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펙트가, cause and effect라 그러죠? 우리가, 인과응보라 그러죠. 또, 그렇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파워풀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로 들려와서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왔는데, 어째 결과가 안 나타나냐, 이게 이펙트가. 그거는 뭐냐면요. 전기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지금 우리 여기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요 마이크 뒤에 보면 여기, 뭐라 그러냐, 전기 꽂는 거 있거든요? 꼽아도 안 들어와요, 전기가. 그러니까 아마 저기 스위치에서 아마 차단이 된 것 같아. 어디선가 하여간 지금 차단이 된 거야.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는데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하고 소위 말하면 주파수가 맞든지 코드가 맞든지 라디오가 안 들려. 분명히 지금 전파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 맞은 거죠. 주파수가.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일치될 때만 이펙트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 이펙트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럴 때는 그걸 saving faith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인은, 그렇게 의인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것도 역시 뭐예요? 믿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펙트가 왔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맺혀져서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갔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선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셨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자,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이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이 자기들이 사적인 해석을 가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움직인다는 말은 이제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move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자가 움직일 동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들이 이제 말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 적은 것이 이제 성경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은 주어져 있는데 그 영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론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그건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써내려갔다. 뭐 이런 뭐 축자 영감서라 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감은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할 때, 그렇죠? 이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할 때에 그 단어들 있죠. 자,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은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요한 1서 4장 8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단어 하나에 세 단어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네 단어 아닙니까? God is love. 세 단어는 영어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다며. 그렇죠?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가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감 받았다 할 때 사람이 영감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에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말할 때 이 단어에다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은 영감이 주어진 채로 우리에게 영감을 받은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신 원본, 즉 처음에 예를 들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받아 적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눈이 나쁘니까 직접 안 쓰고 받아 적었거든요. 딕테이션을 했거든요. 받아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원본이잖아요. 처음 하나님 말씀이 써였으니까. 근데 그 원본은 지금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닳아서 없어졌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필사본이죠. 그거를 베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원본이 있으면 그걸 베껴가지고 옛날에는.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손으로 다 양피지에다가 베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피루스에다 베끼기도 하고 다 손으로 베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필사본은 그러면 영감이 없는 성경이냐? 성경에 따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성경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들이 두루두루 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단어들 하나하나를 영어로 치면 78만 8천 몇 단어를 그대로 한 단어도 안 놓치고 아니 1.1획도 안 놓치고 그대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수십조 개의 셀 수 없는 이 별들을 다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인간 한 사람마다 60조에서 70조 개의 세포를 지금 다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80만 단어도 안 되는 거를 보존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이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경 싸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NIV도 괜찮고 그러면 분명히 아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effectually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랬는데 왜 효과적으로라는 단어를 싹 빼버렸니?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무려 신약에서만 6천 군데 신구약 합쳐서 3만 군데의 단어를 다 없애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웬만하면 그냥 reliable한 성경들인데 뭘 그거 가지고 킹제임 성경만 옳다 그러느냐? 그거는 너무 지나친 이런 식으로 말씀. 전혀 우리가 무슨 완벽주의자고 고집불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아니 나야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인간적으로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동아일보를 보든 한겨레 신문을 보든 보라 이거야. 이거나 저거나 그게 무슨 인간의 무슨 견해를 써놓은 신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것도 봐도 되고 저것도 봐도가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보존해 놨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보존된 성경을 찾아 읽는 게 피조물된 인간된 도리지. 그걸 우리가 좀 확실히 해둬서 성경에 관한 우리가 무슨 고집불통에 아주 그냥 무슨 골수 이상한 극보수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할머니하고 어머니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쭉 성경을 읽고 자랐는데 그 성경이 원본이냐? 원본이 아닙니다. 뭐예요? 베껴 쓴 필사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게 그대로 단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 보존된 성경이 바로 뭐냐? 바로 킹제임 성경이다. 흠정력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것은 뭐라고 해야 돼? 이 성경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완벽한 성품을 지니신 분께서 완벽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완벽한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그런 성경을 주신 분이 아니시다.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장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100%의 순도, 100%의 완벽한 퓨리티, 순도를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이 뭔가를 첨가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전서에서도 베이비 갓난 아이로서 그렇죠? 갓난 아이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로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거기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unto the salvation 단어 3개 영어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역시 3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랬어요? 구원 받고 나서 자라라 그랬지. 완전히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태어나서 자라나는 거지. 아니 이렇게 자라나면서 태어나요? 태어나도록 자라나라. 그럼 말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에 자라나는 거지. 어떻게 자라나면서 태어나도록 어떻게 자라나?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 7절 역시 여기도 순수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한번 찾지 마십시다. 여기 같은 말씀이니까 순수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100% 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하셨다 그랬죠. 자, 그 보존을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He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네. 못하시는 것도 있잖아. 이게 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참. 예? 그 전능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뭐 전능하셔가지고 뭐 죄인들도 죄진 사람도 뭐 지옥에 안 보내고 뭐 의로운 사람들도 뭐 지옥에 보내고 마음대로 뭐든지 그냥 막 자의적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막 독재자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놓은 법을 안 어기시니까 어길 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한 번 은혜면 영원히 은혜야.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야. 못 어긴다고. 자, 그래서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7절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이기 때문에 80만 단어, 정확하게는 제가 뭐 78만 몇만 단어인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 80만 단어를 단 하나의 콤마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보십시오.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100% 순도의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것들이 6절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들이죠.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나이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확실하죠? 지금도 보존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그 보존된 100% 순도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 구절을 보니까 성경 변개자들의 마음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한 이론하고 틀리잖아, 이거.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존의 약속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그 보존된 성경이 이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요걸 어떻게 뜯어 고쳤냐? 그것들, 즉 6절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들을 받는 대명사인데요.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뜯어 고쳤느냐?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 사람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을 보존하는 거로 고쳐놨다. 하여간 그래서 certa이에요.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렇게 싹 꽂히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한다는 약속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랬는데 now라고는 now에서 w자를 딱 띄어다가 우측으로 붙이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rightly dividing 하라고 하는데 왜 아시겠어요? 옛날에 베껴 쓴 히브리어나 또 옛날에 헬라어 성경들은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God is now here가 다 붙어 있어. 그거를 rightly dividing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렇게 띄어쓰기가 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올바로 나눠야 되나? 구약 신약을 올바로 안 나누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안 나누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아니 약은 약인데 혈압을 높이는 약하고 혈압을 낮추는 약하고 안 나눠가지고 다치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문제가 있죠. 나눈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아주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걸 분별력이라 그래요. 하나는 석회 있잖아요, 석회. 석회물이고 하나는 우유인데, 분유인데, 애가 분유하고 석회물을 구분 못해서 석회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든지 죽든지 하겠죠. 성경도 똑같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네. 예? 자, 그래서 벌써 이 분야로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게 어떤 책인가를 엄청난 책을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실 때 무엇을 들고 다니시는지 알고 들고 다니십니까? 설교 제목이 그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닐 때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신 말씀을 지금 들고 다니시는 거다. 그 다음에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주가 다 태워져도 불태워져도 남아있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야. 안 썩어. 영원한 거다. 예? 보존이 돼. 하나님은 썩지 않도록 계속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 그 사람 음식 썩듯이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생명을 얻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아마 개혁성경에서 아예 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좀 확인해 봐야 돼.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5절은요. 야, 그냥 그런 말씀만 골라서 없애버렸어. 마귀가.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마귀가 없어지리라. 싹 없애버리고 없음. 마귀가 이게 보통 반역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지지 아니라 그랬는데 없어지리라. 그리고 딱 지어놓고서는 없음. 그런 마귀를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어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받겠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댄 것이니까. 자, 이 말씀이 자 어떻게 역사하나. 자, 아까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셨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첫 번째, 이 말씀은 뭐냐? 영적 출생, 즉 거듭나게 해준다. 이게.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의 씨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하여서 낳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생명의 출생, 영적 출생을 가져오는 것. 보통 씨가 아닙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영적 출생을 가져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왜 다시 태어났다 그랬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아까 우리 말씀의 물로 씻어 그랬죠?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정말 좋은 세상에 삽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장가가고 나서도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중목욕탕 댕겼으니까. 그게 1981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그 집에서 매일 샤워한다는 거는 뭐 꿈에도 안 꾼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 그냥 매일 샤워, 매일이 아니야. 막 좀 멋쟁이 그 자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또 하신대. 제가 듣기로는 스페인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아침에 샤워를 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들 이렇게 샤워를 다 하고 뭐 그냥 화장도 하고 뭐 착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밤에 보니까 뭐 발도 안 씻고 그냥 신발 신고 있다가 그냥 침대로 들어가 자더라고. 그거 좀 이상해. 하여간 좀 어쨌거나. 근데 뭐 의사들 얘기로는 뭐 아침에 샤워하는 게 더 좋다 그랬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 적어도 요즘에 웬만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씻는다는 것. 우리의 몸도 그렇게 깨끗이 씻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과 혼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뭐 나름대로 잘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제 만나서 접하는 거 뭐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뉴스도 듣고 뭐 어떻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점점 뭔가 영적인 그러한 깨끗함이 아니라 점점 더럽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쫙 읽으면 씻겨나가는. 그죠? 이 반복이 안 되면요, 우리 때 쌓이듯이 때 쌓인다고. 그러니까 공중목욕탕에 가면 맨날 그 이태리 타월 사가지고 맨날 때 긁어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드리면서 때 닦지 마시고 매일 샤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씻어. 그러면 얼마나 좋게. 매일 말씀의 물로 매일 씻는다. 레이건 대통령의 할머니 얘기를 제가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죠. 레이건이 어렸을 때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난 교회 안 갈래. 왜? 그러니까 뭐 그냥 듣고 올 때 보면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뭐 생각도 안 난다 이거야. 설교만 듣고 집에만 보면 다 하나도. 그 할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였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 대나무로 된 바구니를 하나 여기다 물을 부으라 이게. 쫙 보니까 뭐 다 새서 밑으로 쫙. 그게 어떠니? 그러니까 그 아이 답이 깨끗해졌네. 다 샌 것 같아도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물로 아침 저녁으로 씻는 거죠. 바로 그 기능을 한다고 여기 써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거룩한 삶으로 씻어내면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여러분들 물론 시편 119편 외기도 편하죠.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일,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에는 뭐 용어를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늘, 별, 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나타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위대하신 창조주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 이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과 더불어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자신의 성품, 거룩하신 분이라든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든가 은혜로우신 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이니까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서부터 보면은 6절까지가 일반 계시에 관한 것이에요. 보세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알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이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해, 달, 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그들의 말들이 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니이다. 하나님은 창조시다. 계속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장막, 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로 예표되어 있는데 그는 또 신랑이죠. 5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세요. 빨간 빛으로 물이 들면서 저녁 노을이 들면서 해가 질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초림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해는 선포하고 있고, 새벽에 빨간 빛으로 떠오르는 그 태양은 말라기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핏빛으로 물들인 채로 원수를 심판하고 피대에 물든 옷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몇천 년 동안이나 너희에게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어서 너희 양심이 살아있으면 변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사람들한테. 여기 나와 있죠. 예사로 보지 마세요. 빨간 빛으로. 왜 그렇게 핏빛으로 물 들어가면서 감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을 때 뭐예요? 세상에 빛이 꺼진 거 아니에요? 깜깜해져.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철두철미하게. 그 다음에 태양이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세상에 빛이 가셨으니까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달이 있다기, 달. 달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라 이거야. 그런데 그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할 뿐이야.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누가 계세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달 통해서 반사만 해서 우리는 나타낼 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도 꼼짝없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사람들 앞에.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6절. 6절. 해가 자기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게까지 일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나중에 이 의의 태양 앞에서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되죠. 7절. 여기 이제 특별 계시가 나오잖아요. 주의 율법은 나왔네요. 완전하며, 어디 가서 완전한 걸 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다음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합니까? 혼을 회심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구원 얻게 했죠. 그 다음에 주의 증언은 확실하며, 그렇습니다. sure,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확실해. 그 다음에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제일 좋은 말씀이 바로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 1장에 보면 기록된 목적 자체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 그랬어요. 지금 저희 잠언 수요일마다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 가서 지금 18장 지금 넘어갔는데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테이블 통해서나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잠언 공부를 한번 하시면 정말 지혜롭게 되어질 수 있다. 8절 주의 법규들은, 그러니까 율법, 증언, 법규,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며, 자, 정당하다는 얘기는 right, wrong이 아니야. 항상 right, 옳아.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이고 내가 틀린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right. 그럼 내가 틀린 걸 발견하고 고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려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리저리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술이에요, 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취한 사람은 술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해주시는군요 하고 성경에 사랑 고백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술을 먹을 필요가 없어. 왜? 더 기쁘게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술 먹는 이유가 뭐냐? 기분 좀 좋게 하려고 하는데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는데 뭐하러 술을 가냐 이게. 네?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믿음으로 읽은 게 아니지.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냥 종이는 하얀 거고 까만 건 글씨고 그것만 읽은 거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나의 영하고 맞부딪혀야 생명으로 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장수만 채운다고 디립다 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시트 할 수 있는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은 순수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러면 안경 안 써도 된다는 소리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겠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지성의 눈을 밝게 해서 언더스탠딩 하게 해준다고 에베소서에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자, 하나님의 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묘사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지속되고. 또 나왔죠? 영원성. 그 다음에 주의 판단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true, 진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righteous all together. 다 의로우니.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려야 될 축복들이에요. 이 복들을 다 놓치고 있다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게 지금 액기스로 그냥 꽉 압축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건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다 우리가 향유치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성경 읽고 10분만 지나면 기쁨이 솟아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금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딴 데 마음이 많이 가 있는, 나는 꼭 승진을 이번에 해야 되거든요. 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오로지 내 마음속에 승진밖에 없어요. 승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라고. 예? 어떤 사람은 내 주식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게. 빨간 게 올라가는 겁니까? 초록빛이 난 그것도 모르겠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뭐가 지금 마음에 와 있냐. 그 다음에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진정한 고백입니까? 아이고 나는 한 번도 말씀 읽으면서 달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읽다가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던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와 닿으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다.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오전에 경고를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저하고. 경고를 받았죠? 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를 다 찾아낸다고 히브리서 4장에 써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불순한 의도와 잘못된 생각과 내 그런 것들이 속에 inner motive, 내적인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털어넣어서 은밀한 허물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죄를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여가가 없죠.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 복음성가도 있죠.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기 나와있죠. 받으실 만한 것, 연락, 한자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피조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알려주시는 방식이 뭐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두 번째 뭐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복을 받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전수받아서 우리 모습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른 태도 하나 때문에 성경에서 모범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공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수단. 도구, 방법.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의 수단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죠? 그 이후에 영적 성장도 믿음으로 하죠. 구원을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하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구절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대부분의 구원이 엉성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 나중에 이 문제가 요번에 우리 아주 복음 집회, 여름 수련회 복음 집회에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창희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1시간 한 30분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과학적인 증거와 정말 논리로 인해서 아주 과학자들도 안 받아들일 수 없게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런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을 일단 첫째 시간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실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날 강의하시는 분이 김명현 교수라고 아마 그 한동대 교수신 모양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목사 아들이었대요. 근데 대학에 갈 때까지도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었대. 종교로 알았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탁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대요.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고 퀴즈가 나와서 퀴즈. 뭐겠습니까? 그 고백이. 어떤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했대요. 4단어. 계셨군요.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계셨군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믿어야 될 게 뭐야? 계시는 걸 믿어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있는 건데 자라나면서 점점 교육 온갖 인간들이 사상 별의별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다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도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안 계신 걸로 돼버려. 진화론이 맞으니까. 뭐 깨구리도 막 그림도 배워가면서 네가 원래는 이거였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가만 놔두면 하늘만 몇 쳐다봐도 뭐예요? Oh my God, it's beautiful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저기 뭐지? 폭발해가지고 빅뱅 이론에서 나온 그건가 보네. 에? 그래서 지금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확실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계셨군요 고백이 안 나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합니다.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계신 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뭐하냐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아주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두 번째부터 그러면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이제 우리 이우진 형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아주 그다음에 인간은 왜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이 모양이 됐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복음을 정말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그걸 봤는데요. 마지막에 아주 감동스럽더라고. 근데 그것만 들어도 믿겠어 보니까 그 1번만 들어도 믿겠더라니까요. 아주 뭐랄까 논리적으로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아주 정확하게.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영어의 must거든요. must believe.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첫 번째 믿어야 되는데 계시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겠어요? 그거가 확실해지면 안 찾겠어요? 계신데,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안 찾겠냐고요? 찾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인데요. 부지런히, diligently, 부지런이란 말이 개역성경에 또 빠져있어. 어정쩡하게 찾으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걸 못 받은 거야. 개역성경만 가지고 어정쩡하게 그냥 찾으면 못 받아요. 보상을. 부지런히, 단서가 붙어있죠. 부지런히 찾는 자.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은 집에 있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로 와요? 8월 14일 날 오겠죠. 독바이로.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히. 마찬가지. 부지런한 사람 여기 지금 와서 앉아있고, 게으른 사람은 집에 가, 들로산으로 지금 꽃보러 다니고 있고, 이렇게. 보상.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2장 13절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건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는 엄청난 이펙트가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다 뭐예요? 실현돼. realization. 내 것이 돼버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 믿어버리면 다 축복을 받아. 여기 있는 걸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그릇이 못 되게 돼. 한꺼번에 다 믿을 수가 없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거 읽는 데만 지금 몇 시간이 뭐야, 이게 며칠 걸리는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과 살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인체의 신비를 무슨 여태껏 많이 풀었잖아요. 게놈 프로젝트니 뭐니 해가지고 해봐. 얼마나 알겠어요. 엊그제 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92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 양반이 좀 유명한 일제시대 때부터 화가였어요. 장미화가. 40년 동안 그린 게 장미밖에 없어. 고등학교 때도 가니까 맨 장미만 그리시더니 여태까지 장미만 그리시다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도 미술 선생님이고 하여간 그런 집안인데 그 친구는 큰아들이 세종대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가지고 물리학을 하는데 이 친구하고는 하여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물리학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그냥 그 문상 가가지고 그냥 2시간, 나 일부러 좀 얘기 좀 길게 하려고 낮에 가가지고 한 3시부터인가 한 5시 반까지인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머리가 아프더라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그럼? 하나님이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난 삶의 기준이 달라질 거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그럼 넌 뭔데? 그런데 나는 좋은 일을 좋은 방법으로 하고 싶대. 근데 8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었다고. 아이고, 나 그래가지고. 그만 얘기하자. 왔어요. 그만 얘기하자고 왔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 네? 참 오늘 하나님 말씀, 그것을 믿을 때 모든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참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